생명의 생가 이용헌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이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가에서는 디모데 전서를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인사와 축복을 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금하고 경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죠. 먼저 1, 2절의 말씀 인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산소마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도이죠. 바울은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축복하죠. 3, 4절의 말씀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이 진리보다 더 요란하죠. 이제 갓 태어난 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는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했죠. 바울의 생각은 변함이 없죠.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지속해야 하겠다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기이한 이야기와 허망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그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와 철학을 논하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도록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죠.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게 해야 할 이들이 진리를 토론의 장에 변론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했고 누구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이 전하는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강권하는 교훈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곧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이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게 될 것이며 헛된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임이 분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선생되기를 원했죠. 철학적으로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했죠. 자신이 말하면서 그 내용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으로 되라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교사로 자처하죠. 율법적인 곧 도덕적인 지침과 조언이 필요하지만 율법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율법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 곧 모든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든 생명이든 성윤리든 진리든 무엇이든지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말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로운 용서의 좋은 소식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화입니다. 누구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성구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으시고 몇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갈 내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주목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관계이죠.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사역에 함께하는 만남은 큰 축복이죠. 경건한 성도들과의 교제, 또 함께하는 사역을 여러분 교회에서 주변에서 꼭 찾기를 원합니다. 둘째, 다른 교훈,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알아야겠습니다. 말세는 이단들이 난무한다 했죠.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경계해야 할 일이죠. 이단에 빠진 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어느 틈에 생계형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 집단에 머물러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셋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구원의 필요성을 지적해주며 거룩한 삶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기도 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사랑과 믿음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진정한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 위에 굳게 세우는 귀한 성도들로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